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신론자도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무신론자들은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지? 이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먼지와 같이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진화생물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하여자대학교에서 생물학 교수님을 하셨고 지금은 은퇴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화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마 이분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면 진화생물학적인, 다인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강의도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승 교수님은 이렇게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 특히 무신론적 진화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동물학자, 진화론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 이런 책으로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굉장히 대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진화생물학적 입장에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면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진화론자의 해답은 뭐냐 하면, 우주의 근간에는 아무런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악도 선도 아무것도 없다. 단지 무의미하고 냉담한 상태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설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게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 내가 이 책을 썼다 할 때 책을 쓴 목적이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 할 때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가 그림을 한 장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놔도 부모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이만큼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에게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서로의 다음 감사의 대상은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감사하고, 가족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있고, 내 엄마 아빠가 있고, 내 자녀가 있다라는 것, 내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인데요. 교회 영적인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분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가 매일 보는 내 부모님이 소중하고, 내가 매일 다투고 있는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을 둔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 딸이 엄마를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뭘 신고했냐? 폭력으로. 부모님이 자기를 어뷰즈했다, 이게 폭행했다라는 것으로 고소를 해서 엄마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친구를 만나는데 마약하는 친구들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마약하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얘는 마약을 안 한 것 같은데 금방 물들어서 마약을 할 것 같아서 엄마가 걔를 붙잡고 마약하는 친구하고 다니지 마라 하고, 또 엄마가 쓰는 자동차를 보험이 있는 안 들었으니까 함부로 몰고 다니지 말아 했는데 얘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나가다가 어디 살짝 들이받고 이렇게 해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은 이 딸하고 싸웠는데 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마약하는 친구하고 가지 말라니까 이 조그만 집에 몽둥이가 하나 있는데 이 몽둥이 가지고 아빠가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이 엄마 아기를,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때렸네요. 이렇게 막 딱 때리니까 이렇게 막다가 보니까 화가 나니까 이 딸이 엄마를 팔을 잡고 서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자기 엄마가 자기를 때렸다는 소식을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친구와 친구 아버지가 신고해라, 이건 엄마 신고해야 된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차가 2대가 와가지고 엄마를 체포해 가고, 그리고 엄마가 때렸던 막대기를 찾아가지고 점검물로 가져가고 아이 팔에 있는 멍든 걸 다 찍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 2, 3일 있다가 오해가 풀려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풀려났어요. 제가 담임 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다음 주 며칠 후에 경찰과 아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교회 종교 지도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게 나를 참여해 달라고, 출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경찰이 있고 그 엄마는 저 구치소에서 인터폰으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딸이 있고 딸의 이모가 있고 제가 가서 참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왜 사회복지사가 있냐면 이거 잘못하면 애 뺏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을 알기 위해서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복지사와 경찰이 당신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마약 이슈가 있고, 마약 문제가 있고, 하나는 문화 차이의 문제가 있다. 마약 문제는 뭐냐면 이 딸이, 친구가 마약하는데 그게 한국 엄마가 자기 딸이 마약할까 싶어서 걱정해서 얘를 막 혼내주다가 보니까 화가 나서 감정을 못 참고 한 대, 몽둥이를 몇 대 때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하나는 문화 차이다. 이 엄마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 한국 엄마들은 보통 한국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자기 올바르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때려서라도 자기 자녀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약과 문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폭력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부모의 양육권을 생각해 주면서, 잘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테니까 좀 한번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경찰도 사회복지사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해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회의가 끝날 때 이 사회복지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이 딸아,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놓고 사랑하는 분은 너의 엄마지 네 친구가 아니다. 내가 아플 때 정말 걱정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사람은 니네 엄마지 너희 친구가 아니야. 네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을 보태주거나 너희 조금 도와주는 사람은 너의 어머니지 네 친구가 아니란다. 너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소중한 부모, 정말 소중한 자녀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처럼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하고 가까이 매일매일 사는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간혹 명절 때 멀리 있다가 한 번씩 와서 용돈도 주고 부모님 마사지도 해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도 소중하지만, 진짜 소중한 분은 나하고 매일같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씨름하는 그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라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서 너무나 감사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또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고통과 아픈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멀린 캐로드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멀린 목사님이 자기의 실제 경험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인 중에 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그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술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30년 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매일매일 가족을 괴롭히고 아이들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굉장히 어려웠고, 이 가족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면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또 아주 그냥 난동을 피우기 때문에 쉽게 치료하자고 말도 꺼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이 교회에 와서 멀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힘들고 하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하는 대신에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짐이라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집에서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나의 그 아버지의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는 한 번도 지난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술 중독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한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하루 종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다 함께 교회 갔다가 짐의 아버지가 항상 주일 오후에는 이 집에 와서 저녁 겸 점심 겸 저녁을 드신답니다.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대부분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날따라 커피 한잔 하자, 커피를 마셨답니다. 마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짐아, 너 요즘 예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에 예수 운동이라는 것이 화제가 돼갖고 미국에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 예수 운동이 뭐냐면 마약에 찌들려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그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빼내서 치료하는,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술 중독, 마약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마칠 쯤에 하는 말이, 나도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이 알코올 중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부터 치료하기를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짐이 그 멀린이라는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백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3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단 하루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단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렇게 감사했을 때 그 가족이 변화되고 아버지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잘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있는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멀쩡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잘하던 사업이 망했는데, 취직시험을 봐도 취직이 안 되는데,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감사하십시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공동 번역,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쉬운 말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어떤 처지라는 것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나쁜 일 모두를 포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심리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태도도 바뀌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심리학적 변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감사할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린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중고등부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굴곡에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자기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인광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걷지를 못했어요. 걸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교수님이 되어서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인광 교수님이 자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고 가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했을 때 그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그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려움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에 인하여 감사하고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